생명이요 심판이시라는 것을, 또한 부활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이제 마지막에 영원히 심판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고 했고, 이제 오늘 31절에서 47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우리 공과책 50쪽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헬라어의 그리스도, 히브리어의 메시아, 우리말로 예수님, 다 같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지 않은, 우리 공가에 없습니다. 공가에 없는데 31절로 32절 따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함, 33절로 39절.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래 세 가지를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증언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 그리스도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내용은 40절로 44절.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사람을 고소하는 모세 율법. 예수님이 고소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모세라고 그러는데, 모세 율법을 가르칩니다. 45절로 47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지지 못하나 나에 대하여 증언하신 분이 따로 있으니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내가 안다. 여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직접 증언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31절에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면 참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나. 사실은 원칙으로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증언해도 그건 참됩니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 참이세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했는가 하면 이건 일반적인 원리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일반적인 원리. 요즘도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자꾸 말하면 사람들이 잘 믿어주지를 않는다. 자기 자랑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적인 원리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신 것이지, 이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는 것은 그건 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와 같은 부패한 성품이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면 참되지 않은 그 일반적 원리를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증언하신 건 다 참이에요. 거기는 조금도 부족하거나 거짓이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니, 예수님을 증언한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밑에 이제 나오는데,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내가 안다. 여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시고 그리스도로 증언해줘요. 우리 공과책에는 증거라고만 이래요. 증거.
제목도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이제 증언. 우리 다른 성경은 증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꿨습니다. 증언이나 증거나 같은 뜻인데 요즘 말로 증언을 해요. 누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주고 증언이라는 건 이 말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접 증언을 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를 들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자꾸 증언하면 안 믿어진다. 법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증인이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 자기가 자기를 자꾸 주장하면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을 세워서 증인을 세웁니다. 요즘도 법정에는 반드시 증인, 대언해 줄 사람을 세워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증언해 주실 분이 그분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33절로 39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한 사람이 있고 일이 있습니다. 33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고 그가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지 않는다. 다만 너희가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이것들을 말한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으며 너희는 잠시 그의 빛 가운데서 기쁨을 얻으려 하였다. 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선지자들 중에 제일 예수님을 드러내어 증언한 분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증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증언을 한 거고, 또 빛을 가지고, 빛과 어둠을 가지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에게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이 물어봤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건데 요한복음 1장 19절 요한복음 1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였다. 그가 부인하지 않고 분명히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였다. 예, 분명히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냐? 나는 아니다. 그러면 다른 선지자냐? 아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나 다른 선지자로 오실 분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한번 거기 이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6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있으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니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예, 자기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그랬습니다. 또 29절 읽어보세요.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다. 네, 36절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잘 증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명을 다 했습니다.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 증언한 이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36절 읽어보세요.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성하도록 하신 일들, 곧 내가 하는 이 일들 자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너희는 도무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였다. 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증거했다는 거예요. 36절 다시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성하시도록 하신 일들, 곧 내가 하는 이 일들 자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맨 먼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 게 있죠. 한번 마태복음 3장 16, 17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자 바로 그때 하늘이 그분께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고 하셨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성령의 역사로 또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예수님은 성자로 계시다가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또 본문 38절, 39절 읽어보세요. 또 아버지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지도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예, 기록된 성경 말씀이 증언했습니다. 여기 기록된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가리켜요. 예수님 당시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고 구약 성경 39권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거기에 보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구약의 여러 율법이나 또는 구약의 여러 역사, 예언 또는 의문, 의식, 제도 속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지 않는 성경이 없어요. 구약시대 제사 제도에도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예언의 말씀이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다시 보면 또 아버지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지도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뭐 하려고 보내셨죠? 구원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보내신 게 아니고 구원하시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거 바로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속에 영생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영생을 주실 분이 메시아거든요. 근데 그 영생을 주실 메시아가 오셨는데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짐승이 피 흘려서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속죄의 제물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절로 44절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가? 40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보려고 하지 않는다. 예, 사람이 예수께 나오길 원치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이게 중심이에요. 요한복음 큰 대지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령한 복음으로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맨 먼저 이적을 행한 것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결혼식장에서 포도주 만들었으니까 포도주 먹어도 된다. 이거는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이게 성경 바로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변화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기도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는가? 그걸 변화의 종교인 것을 가르쳐주고 또 그리스도 안에는 잔치집과 같단 말이에요. 결혼식은 잔치집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세계는 잔치집과 같아. 그런 것을 가르쳐. 거기는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되어야 돼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했죠. 2장에서 나오니까. 먼저 우리가 딱 보면 뭐가 변했죠? 색깔이 변한 거예요. 물 색깔하고 포도주 색깔하고 다르죠? 물은 무색이에요. 그러나 포도주는 붉은색이에요. 색이 변해요. 그 다음에 맛을 보면 맛이 변한 거예요. 맛을. 물맛하고 포도주 맛하고 달라요. 물은 그냥 물맛이에요. 그렇지만 포도주는 달콤하고 상당히 맛있어요. 그게 맛이 변한. 그 다음에 질이 변했습니다. 물하고 포도주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참 형편없이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늘 기쁘고 즐거운 잔치집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또 내 자신이 변화가 돼요. 술 먹은 사람 술 안 먹어야 되고 주일 못 지킨 사람 주일 지켜야 되고 11조 못한 사람 11조 하게 되고 우상의 재물 먹던 사람 우상의 재물 먹지 않고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배워서 닮아가고 자라나야 되는데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고 조금만 바람 불면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불채 뽑혀가지고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 좀 변화가 되라는 거예요. 위치도 변하지 않았어요. 위치. 전에 물을 항아리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손 씻는 물이었지만 이제 포도주는 방 안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위치하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위치는 땅과 하늘의 차이다. 전에는 땅에 속했지만 이제 하늘에 속했다. 이런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잔치집에서 포도주 만들었으니까 먹어도 된다. 이거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배워야 되고 깊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지는 아니에요. 그냥 육신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저기 어디 나사렛 사람 아니에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신령한 뜻을 좀 깨달아가지고 우리 어두워진 영의 눈이 밝아지고 영안이 밝아져야 돼. 영이 좀 깨어나야 돼. 그러면 믿는 일이 힘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믿는 일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건 자기가 믿음을 안 쓰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을 쓰기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는 거 힘들어요. 밥 먹는 거 하나 힘들지 않습니다. 떠서 먹으면 되고 해주는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일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치를 안 했어요. 왜 그런 거야? 예수님을 육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또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가? 41절 읽어보세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나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고 있다. 예,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죠.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껍데기 신앙이에요. 껍데기 신앙. 껍데기 신앙이라는 건 율법과 의식주의를 가리킨다. 율법과 의식주의. 그래서 예수님이 주일도 그래요. 주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일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이 의식주의가 돼가지고 주일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물론 그래. 그러나 반대로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거 복 받는 날인데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의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참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존귀 영광 모두 내어놓고 비천하게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 당하시고 희생도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앞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요즘 그거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교주들 보세요. 자기들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자기들. 신천지도 보면 우리 한번 봤죠 영상. 많은 군중 자기 신도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자기가 백마 타고 오는 거예요. 백마 타고 나타나는 마치 예수님 모습인 것처럼. 또 그 부인도 보면 왕관 쓰거나 왕관 쓰거나.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요즘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그 잘못됐는데도 잘못된 줄을 몰라요. 왜 그런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세 지말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이고 또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성도들의 재물을 탈취하려고 한다. 말세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탈선한 이단들인 줄을 알고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얼마나 교묘하게 미혹하는지 몰라요. 요즘 직장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 딱 홈플러스 같은 데 딱 차려놓고 뭐 취업 알선 해가지고 끌어들이면 거기다 다 저 사람의 상대편의 전화번호, 주소, 신상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교묘하게 꼭 처음 만난 것처럼 막 연극도 하고 그래가지고 끌어들어가는 그건 몰라요. 미혹받으면. 그러니까 참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미혹받을지 모릅니다.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3절로 44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는 영접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구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 시대의 유대인들, 오래전부터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기 43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아버지께서 보내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는 영접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 교주들 따라가는 사람들 왜 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왜 이단을 따라가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지금 믿고 영접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따라가는. 근데 이단들의 교주, 안상훈,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 또 신천지의 이만희, 세상 떠난 박태선,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고 추종하고 있다. 이것은 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자기 영광 빼앗길까봐 자존심 상할까봐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어떤 이 권력이 무너질까봐 자기의 권세가 무너질까봐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영광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금년표, 이건 사실 금년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표가 돼야 돼요. 인생의 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해도 하나님이 영광이 될까? 저것을 해도 하나님 영광이 될까? 이 말을 하면 하나님 영광이 될까? 저 말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우리 사람의 죄인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절로 47절에 모든 사람을 고소하는 모세의 율법, 모든 사람을 고소하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45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바라는 모세이다. 예수님은 사람을 고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45절에 고소라는 건 잘못했을 때 고소하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할 때 이 법에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고소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는데 그는 곧 모세라고 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모세 오경 속에 많은 율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너희를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만 봐도 살인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뭐 하죠? 고소를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자기도 죽어야 돼요. 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간음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간음했습니다. 이 사람 살인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 사람을 고소하를 하는 거예요. 먼저 마음에서부터 고소가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법정에서도 고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첫째,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아까 그 십계명에 그 죄가 있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 이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폐법주의가 되면은 안 됩니다. 폐법주의. 구원파에서는 이제 신약만 지키면 되고 율법은 폐했다 해가지고 폐법주의가 되는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좀 더 그리스도에게 나가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영혼이 자라나고 구원이 이루어나가는 이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약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지켜야 됩니다. 한번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죄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네, 그랬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로마서는 29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 타락 부패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 깨달았으면 뭔가 해결을 해야죠.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46절, 47절 본문 읽어보세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니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는 율법을 가르칩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나를 믿었을 것이나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창세기,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 이 모세오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들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자연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요, 참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유태교는 그렇잖아요. 유태교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지금도 안 믿어요. 그 가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유태교인들 보면 머리에 빵떡 모자 같은 거 쓰고 옷 이렇게 입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있죠? 이 유태인들의 어떤 랍비 또는 뭐 제사장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참으로 사랑하고 믿었다면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었을 터인데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또 요즘 이슬람교도들 말이에요. 이슬람교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알라는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예수님을 뭐 선지자로만 여기는 거예요. 구세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그러니 참 이 잘못된 종교를 가지면 신앙생활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예수님께서 47절에서 그들을 사실은 책망한 겁니다. 모세 율법에 다 나에 대해서 기록이 됐는데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듣겠느냐 하고 책망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예수님을 지금 믿고 구원받은 은혜 크고 감사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입으로만 나 크리스찬입니다 하지 않고 실제로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바로 알고 어디 가서든지 언행심사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생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